어,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지금 방문하러 북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두 분이 서로 만나서 악수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마치 통일이 한 걸음 다가온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내일은 백두산을 등반하신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뜻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시고 이 민족을 세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방명록에다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평화와 번영으로 결의의 마음은 하나. 제가 따로 말씀드린 건 없는데 마음이 하나 되자 이런 이야기를 또 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떠한 지도자에 의해서 되는 것, 어떠한 정치 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명과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이 민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홍성의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악수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악수하고 인사를 했더니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자,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뭉치면 땡땡, 흩어지면 땡땡땡. 뭐라고요? 여러분 연배가 꽤 되시는군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근면, 자조, 뭐죠? 협동. 네, 협동. 자,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살펴보면요, 이 하나됨 이런 것은 굉장히 커다란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였습니다. 집권자의 편에서 그 중심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탄압의 대상이었고 제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정치적인 어떤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문화적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긴 역사 가운데 우리는 단일 문화권에 살았고 단일 혈통, 단일 언어권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 되는 것, 하나 된 모습을 갖는 것, 이것에 대한 굉장한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 된 것에 대해서 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흔히 나보다는 우리라는 개념을 더 강조하게 되죠. 근데 우리라는 이 개념 속에는요, 나와 비슷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에 대한 한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말,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됨을 잘 구현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됨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 하나됨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초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잡히시고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장면들, 기도의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남겨진 그 제자들이 완수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완수할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 기도의 내용에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남겨진 제자들이 완수해야 할 그 사명을 이루는 방식, 그 방법으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 17장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지막 기도에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남겨진 이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됨과 좀 다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됨의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하나됨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좋은 분위기, 어떤 느낌, 그런 환경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와 같이라는 이 표현 속에 강조하시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하나됨은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 하나된 모습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됨의 방식, 방법,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됨의 방식은 연합입니다. 연합. 그러므로 우리는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21절 상반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한다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21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공동체가 제자들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일체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고 그 안에서 그의 일을 감당하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으며 함께 연합해서 일들을 하고 계신다. 두 분이 완전한 존재적으로 하나의 일치된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의 논리나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을 갖고 계신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이분들은 하나의 온전한 하나님으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각각의 자기 역할과 행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그 각각의 삼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아주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를 갖고 계신데 그 내적인 관계는 참 사랑의 관계이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세 분은 서로 높이고 서로 인정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한 인격체처럼 하나이시면서 각자의 의지와 독립적인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삼위일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며 이와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제자들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됨의 의미는 어떤 제도적이나 어떤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말들을 하고 하나의 모양으로 똑같이 되는 것을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모든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연합된 삼위일체적인 모습, 그 연합된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됨, 그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하나의 통일성을 갖지만 그 통일성 안에는 각각의 지체들이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된 모습을 갖는 것,
저는 이것을 연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 우리 교회 앞에 보면 가끔 이 붕어빵을 파는 그 분이 오셔요. 우리 여기서는 아니지만 제가 언젠가 붕어빵을 사게 됐는데 여러분 붕어빵을 사보면 앞뒤가 똑같죠? 달라요? 앞뒤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산 붕어빵을 보니까 앞뒤가 달라요. 한쪽에 눈은 튀어나왔는데 한쪽은 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 보니까 그 봉지 안에 들어있던 모든 붕어빵이 다 똑같습니다. 다 불량품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똑같은 이 그 기계 안에서 찍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됨은 똑같은 기계 안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불평과 불만도 없이 하나다 일사불란한 조직체의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을 하나됨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 원칙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다르지만 그 성령께서 주신 그 직분과 은사대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와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친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공동체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우리는 그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다름이 틀림이라고 여겨질 때,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이 틀렸다라고 서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서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어떤 한 곳에 장애우를 위한 특수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이유 없는 편견으로 홀대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틀림이 될 때 우리는 모두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공동체 안에서 말하는 방식이나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나와 생각과 관점이 다르다고 혹시 용납하지 못하거나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꾸로 그렇게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겠습니다. 그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틀렸다고, 가망이 없다고,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예배 시간보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 더 많은데 아침에 교회를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다 아무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버스 타고 오셨죠? 지하철 타고 오셨잖아요.
차 운전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걸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버스 정류장 안에서 버스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한다면 그 정해진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한 버스를 타고 가지만 그 사람들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과 연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연합이라는 이 이야기의 중요한 전제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연합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전제로 관계를 형성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3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23절 앞에 21절에 보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 안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2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계신데 그 제자들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적인 역할,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그 교량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의 관계를 이룰 때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이룰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이겁니다. 따라서 그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그 온전한 연합은 한 공동체의 연합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때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그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들은 그 주신 분량의 은사대로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이 온전함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대로 성장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된다는 것이고 그 장성함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통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반에서 늘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 물통 이것이 각각의 사람의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는 것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물통의 입구까지 꽉 물을 채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이 물통의 입구까지 꽉 차게 물을 채우는 방법은 이 물통을 이루고는 각각의 조각들이 그 입구까지 견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조각들이 서로 견고하게 연결이 되어야만 꽉 차게 물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견고하게 성장해 나가며 각 사람이 또 그렇게 성장해 나가서 하나에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의 장성한 분량대로 성장하게 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긴밀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된 연합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진정한 연합,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됨 연합의 목적은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르심과 사명에 헌신함으로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앞에서 그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가 없는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버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관계를 갖게 되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한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목적지가 같거나 해야 할 일이 같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한 버스를 타고 동일한 관광지를 가거나 한 버스를 타고 동일한 행사에 참여하거나 함께 일을 할 때 그 안에 탄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서로의 관계가 생긴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목적과 의미를 발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발견해야 될 목적과 의미는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21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23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는 의도는 보내심을 받은 예수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함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세상의 사람들이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분명한 목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진정한 연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담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담아내어야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믿게 하고 알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알게 하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늘 항상 이야기하는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부르심과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는 방법, 그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과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림이 아닙니다. 그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름과 틀림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다름이고 무엇이 틀림인가, 그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이 부르심과 사명이야말로 이 다름과 틀림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부부 너무 관계가 안 좋아서 이분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두 분이 부부가 돼서 사역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고 오시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이외에는 절대 싸울 일이 없습니다. 다 이해하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헌신하고 있는 이 부르심과 사명 이외에는 모두 다 다름이고 틀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틀린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알 때 우리는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르고 틀림의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가. 저 사람이 저런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그 부르심과 사명에 헌신되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생각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에 헌신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틀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분명한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과 진정한 연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드러난 부르심과 사명이 우리한테 있어야 합니다. 그 부르심과 사명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부르심과 사명에 모두가 헌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르심과 사명이야말로 우리 공동체가 이 부르심과 사명에 헌신된 사람들만이 한 공동체가 되며 하나의 모습으로 서로 연합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쁜 일이 생겨도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에 합당한 일이며 내가 감당해야 할 부르심과 사명이라면 누구도 우리는 그것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이미 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과 헌신에 헌신된 공동체는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사랑방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과 사명 앞에, 이 부르심과 사명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온전히 서 있는다면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이 상처가 되거나 아픔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지 틀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과 사명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에 참 너무 감사하게 서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의 표시로 선물을 주고받죠.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은 지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선물을 달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우리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왜 선물을 달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들 선물을 고를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섣불리 손댔다면 큰일 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레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잡았다가 1, 2만 원밖에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시리즈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잘못 건드렸더니 1, 2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혹시 여기 우리 순진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신다면 조심하십시오. 절대 골라서는 안 되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됨에 대한, 연합에 대한 이 생각을 하면서 생각난 것이 레고입니다. 레고. 진정한 연합과 이 하나됨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레고 이 블록 장난감이 생각이 났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기사인데 약 100만 개의 블록으로 만든, 레고 블록으로 만든 자동차입니다. 16명의 엔지니어가 1년 반 동안 100만 개의 블록을 가지고 이 레고의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운전하면 갑니다. 100만 개. 이 블록 100만 개로 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네모난 이 블록이 하나하나 모여서
100만 개가 모여서 이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이 100만 개 블록 중에서 한 개라도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면 이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연합과 우리가 하나 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각자는 각자의 모양과 모습대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블록이지만 그 위치에 있으며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자동차는 움직이는 자동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사랑방 안에 우리는 사명 공동체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2학기에도 우리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부담으로,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커다란 짐으로 느껴질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일에 모두가 헌신되어져 있다면 이것은 우리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룰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각자의 은사와 직분대로 자기의 분량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연합된 공동체, 비전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통해 다양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계적으로 어떤 조직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모습으로 간다면 아마 우리가 담아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분량은 그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서로 다른 은사와 직분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공동체,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헌신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 되고 연합된 공동체,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비전의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된 비전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사명 앞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에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직분대로 우리의 분량대로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헌신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과 사명을 완수하는 비전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 축복하여 주셔서 주께서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서로의 다름과 연약함들을 하나님 인정하며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비전과 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과 부족함들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그 사명을 완수케 하셔서 우리를 비전의 공동체로, 사명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연약함을 들어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